유교는 무슨 집일까요? 아시는 대로 제삿집이에요. 제삿집.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현고학생 부분 신뢰가지고 제사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잔치집인 것을 기억하면서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의 표적이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치는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참석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초대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서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1절 보니까 6월절이 나오죠. 광고에도 나왔지만 6월절 지키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종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6월절은 매일같이 지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6월절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드리는 6월절인데 6월절의 배경은 구약성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로 바르게 됩니다.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기 양고기는 구워서 선체로 먹게 되고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전부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건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집집마다 무슨 집이 되는 거죠?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장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그냥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겁을 먹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그 배경이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명절을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 2000년에도 역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잔치의 주도권은 마리다가 준비하죠.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김명식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갈릴리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했지요. 1번에 놓고 훈노토를 보니까 6장 10절 나눠주를 보라 그런 말씀은 이 잔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식사를 의미합니다.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마르다를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조금 서운했던 거예요. 선생님, 내 동생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굉장히 마리아를 높은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6월절 잔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요? 마르다가 없으면 만들 사람들. 만약에 마르다가 봉사하고 열심히 잔치 준비하다가 삐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는 봉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분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드렸지. 이제는 성령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잔치상이나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이론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천국잔치의 같은 식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우리는 같이 앉을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러게 시편 23편 5절부터 보면 5절만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식탁을 나누는 조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망을 끝장내시고 이제는 잔치로 초대하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은 우리 차연성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 역할 나오죠. 이제 마르다 역할은 잔치 준비야. 마리아는 값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향유 아주 비싼 거, 지극히 비싼 거 나드 한 거니까 계산을 잘하는 가룟유다, 삥땅치기를 좋아하는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오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장정 1년 연봉이에요. 지금 계산하면 적어도 5천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리고 이 집은 가난한 동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것은 배단이 마을입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팔에 붓고,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머리에도 부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발에 붓는 것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털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말해요. 이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온전한 헌신, 100%의 헌신, 이런 모습이지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낭비예요. 허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때로는 선교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낭비예요. 사회 공헌 사업도 마찬가지.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박재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박용무 목사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분들이 다 믿음의 명문가예요. 그 동생분이 안양 생병원의 박상원 장로님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은 권사님이고. 근데 그 가족들이 가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 각자 알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비도 내가지고 1년에 못 해가지고 단기 선교로 가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데려가서 항공편을 끊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나라,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도 뺏기고 또 돈도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거룩한 낭비. 제가 다니는 병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황의사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캄보디아로 시댁 식구들하고 전부 동원해서 한 열흘 동안 쉬는 날을 치고 열흘 동안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병원 문을 열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저녁에 와가지고 낮에 근무했다. 낮에 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거룩한 낭비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 사업은 낭비 같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100%, 200% 이상의 헌신은 낭비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같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뜰 때 가능합니다.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일상생활 하다 어느 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때에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위해서 전진하다가 고백신 주님을 발견하면 세상의 것을 배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지.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그러면 그런 모든 인간적인 영광을 배설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다가 순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낭비,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게 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남의 밭을 갈다가 생기에 뭐가 딱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 보습이 나갈 정도로 걸리니까 멈추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덮어지.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집에다 놓으면 도둑 맞을까 봐서 땅에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놓는답니다. 근데 묻어놓은 사람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밭주인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자녀들은. 근데 밭을 가는 생기대장이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때로는 나의 거룩한 낭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 대한민국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우리 손영자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부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오게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후에 무덤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봉의 무덤이 아니고 돌무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미 시신에서 시신의 냄새,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고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이 나흘이 됐을 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죠. 이 속에 우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에서 향의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무엇이 이같이 역사적인 반전이 되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가요? 사회적인 문제, 우울증,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세계 곳곳에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의 사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죽음의 냄새가 넘치는 거예요. 북한은 러시아에다가 특수부대,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를 1만 5천 명을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이미 1,500명이 선발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계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나쁜 꼼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가 전쟁통에 있는 안타까운 전쟁이라면 이곳저곳에 사람 목숨이 팔의 목숨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음주운전으로 유명인사의 대통령 딸이 음주운 걸려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치유하는 곳에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으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길지만은 내용적으로 간단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참된 헌신자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영원한 기억이 될 헌신, 영원히 기억될 헌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00% 이상의 헌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고 아무리 재벌이 돼도 잘 살지 못하면 이들은 가난한 자예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구분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자 쪽으로 오고 되게 잘 사네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만은 부자이지만 잘못되게 살면 가난한 자예요. 잘 살면 부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부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히 간직될 믿음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이 갔다고 하는 것은 박해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인데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피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나사로 때문이죠. 바로 죽었다가 다시 난 나사로 죽음의 냄새에서 사망의 냄새에서 생명의 냄새로 향유의 냄새로 바꿔진 삶을 통해서 바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핍박자일지라도 박해자일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향유 냄새가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끊임없는 헌신, 마리아의 100%의 헌신,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는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로 바꿔준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향유가 가득한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